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네 환난과 금핍을 알거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를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서머나 교회, 생명의 멸류관으로 약속받은 서머나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2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 아시아 7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긴 자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제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야. 전체 주제의 핵심은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려나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단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큰 주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0. 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건데 기록된 자를 지키는 자가 보니 때가 가까우나. 예, 전체를 다 할 때 이걸 요절로 봅니다. 요절. 제가 요절로다 이걸 택해서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서머나 교회. 예, 약속을 우리도 이 약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 서머나 교회, 이거 여기서 본 지중해를 비롯해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두로, 시돈, 다메섹.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사도 바울이 만나잖아요. 안디옥, 다소. 그 다음에 소아시아, 아시아 7개 중에 반모섬이 있고 예배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 지역에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와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로 이렇게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중동, 터키 지역에 요런 소아시아 요런 데서 서머나교회가 저 반모섬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석 교회, 서머나교회 보고 이렇게 쭉 들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제는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 오늘 서머나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머나교회 연역의 특징을 보면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이게 없으나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박 감독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AD 166년경에 여기서 순교되었어요. 이 폴리박 감독이 80세에 이게 순교를 당하는데 화용식을 하면서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역을 면하게 해주겠다는데 80평생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때가 어떻게 부인하겠냐. 화형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예, 아주 유명한 폴리각 감독이에요. 이 교회가 그 폴리각 감독이 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인구는 20만에 3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의 도시.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가 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주 심했던 지역.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은 아주 청결화됩니다. 아주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예, 편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개 중에 서문학 교회가 저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서문학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서문학 교회에 나타난 모양을 보자고요. 서문학 교회에 나타난 모양.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 이건 누구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그러니까 뭐 아시아 7개 다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건 주의 천사가 항상 있어요. 예배 장소에 천사가 있어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치유하시고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칭찬이 있어요. 칭찬을 했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환난과 궁핍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적 환난인데 근데 너는 부요한 자. 어디에 부요해요? 이 땅에 부요해요? 천국에 부요해요? 천하나라의 부요예요. 하나님 것에 부요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책망이 없는 교회. 책망이 없다. 그 다음에 권면이 본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데 이 10일을 비우면 우리 그도 고난이 있죠. 마지막에 5개월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5개월 환란이 아주 극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단장을 해서 후 3년 반은 넘어가지 말고 전 3년 반 5째 나팔 불 때 그때 여러분 예비처로 다 들어가야 삽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장차 경종이 있는데 여기 경종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우리는 5개월 환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5개월 환란. 그 다음에 이긴 자의 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순교자들이 나오는 교회. 순교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다. 본리각 감독이 나오고 아주 신앙을 잘 지킨 교회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축복이죠. 자, 그러면 서문학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습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서문학 교회에서 2장 계시록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2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의 말씀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장 17절, 18절을 반복해서 나타난 모습에 이게 반복했다고 말해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리라.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건 반복이에요. 2장 8절이 1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죽은 자처럼 반격할 때 그때 묵시를 받았을 때 똑같이 나타나는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반복의 역사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처음과 나중이 되시나요? 왜 나중이 되시냐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의 의미가 그건 뭐냐? 의미가 뭐냐? 만물을 창조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잖아요. 주관자가 되시고요. 만물이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에도 예수님 계셨고요. 마지막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까지 이룬 거죠. 그럼 성경 전체는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의미는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알파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때 얘기예요. 여기서 뭐 헬라어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알파요 오메가를 말하는 거다. 헬라어의 A가 알파다, 그다음 오메가다. 그걸 설명하는 거다. 그냥 모든 것이 죽어.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복음의 핵심이 되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년의 해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 말이죠. 여기다 더 감미된 건 다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예. 로마서 6장 6절로 9절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연합하면 되어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에게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에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주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요.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걸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돼야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럼 왜 그 부활을 하셨을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인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죄가 없으신 분이다. 육신을 이제 다윗 혈통으로 왔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 아들로 선포한 거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면 나를 믿는 자는 우리도 똑같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를 다 가르쳐주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믿느냐. 대부분 이렇게 그럼 목사님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그게 맞아요. 말라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서머나교회가 들은 칭찬은 뭐냐? 칭찬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서머나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금핍을 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고통을 금핍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다. 첫 번째는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서머나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을 당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한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걸 얘기한 거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환난은요, 반드시 5개월 환난을 반드시 겪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죽고자 해도 죽질 못한대요. 마치 죽고자. 근데 나머지 후 3년 반은 감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후 3년 반을 겪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환난은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환난은 정금같이 만들고 징계는 범죄에서 오지만 환난은 믿음의 신원의 연단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범죄로 오지만 환난과 믿음은 신원 연단에서 온다. 환난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금과 같이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죄가 없을 때만 참으면 무슨 참을 게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죄가 있으면 매 맞는 게 무슨 그게 칭찬이냐?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고난을 받는 걸 참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다. 하나님 다 기억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5장 11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복이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 우리가 대부분의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도 자기가 해갖고 순교당한다? 가짜 순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애국하다 돌아가신 분 목사님 순교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순교 아니에요.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게 순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됨으로 큰 상급이 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서문학교회는 급한 생활을 하였는데 이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됨에 큰 상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큰 상급, 하늘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문학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난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 부요한 자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난하죠.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나 예수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부요한 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시작.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것 같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여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포커스는 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되고 왕 돼. 다른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가지마. 하나님을 가야. 여러분의 일도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항상 이걸 내버려요. 이거 하나님. 이건 난 아니고요. 하나님 하세요. 이걸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자기가 빠지고 이렇게 남이 세면 밀어넣는다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정반대.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머리칼까지 세셔요. 하나님. 눈동자까지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되는 거 이미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알라고 여러분 안다고 껍적될 필요는 없어. 많이 들었다고 껍적될 필요. 그게 오히려 율법주의야. 자기 의로 가려기 때문에.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부요한 자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천하를 다 내 건데 뭐. 하나님 건 내 건데 뭐.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보좌 빼고. 그거 아담이 뺏긴 거 다 예수님 찾아서 준 거야. 바로 서문학교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할 때 얼마나 더 깊이 보는 줄 아세요? 계시록을 아무리 알아도요, 창세기 1장으로 회복해요. 아담이 범죄 이전으로 회복해 놓은 거예요.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끝나는 거야. 그거 하나만 끝나는 거야. 계시록을 제가 해서 계시록 연구한 사람 들어보면 이 말을 안 나오면 에이 그래 나는 에이 그래 거짓말 마세요. 그리고 그냥 그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말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부여한 임을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 부여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케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내 형제들아, 세상에 가난한 자, 뭐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야.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한 자를 약속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준대. 상속자. 하나님이 네가 여러분을 두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부여해 있음을 감사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2절까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널리하고 욕하고 너희 악하게 하여 멀을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누가 간다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 간다, 성령님이 간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눈동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눈동자 안에. 그러면 다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걸 다 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려는 걸 다 빼야 된다. 아멘. 철두철미 빼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하셨다. 네가 부요한 자로 하심이라 그러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로 영적 부요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부요가 자는 자는 누구인가? 영적 부요로 부요한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 왜? 첫 번째는 있는 바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부요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이 부요한 자다. 아멘. 6장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는 것을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고 것이나 부요한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을 떨지만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새 믿음에서 떨어져 많은 미혹을 얻죠. 아멘. 있는 바 좋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미혹을 해서 결국은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져 간다. 그래서 있는 것에 족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 영적 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십시다. 없는 가운데 많이 심는 교회가 됐다. 많이 없는 것에 많이 심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두 절을 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심은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지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여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영적 부유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없는 것에 가운데도 많이 심는 자.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 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가 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실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서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떡한가를 시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이냐. 금, 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적, 금은 뭐냐? 금은 뭐냐? 불로 연단한 믿음을 상징한다. 믿음을 가리킨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 자란 믿음, 이것이 믿음인데 성도가 당할 첫 번째 화는 이런 성도를 승리케 한다. 첫 번째 화가 뭐예요? 5개월 환란이잖아요. 5개월 환란. 다섯째 나팔 불 때 5개월 환란 때 이때 성도의 환란이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다. 자, 두 번째 비는 뭐냐? 은인데 이 은은 시련과 단련한 은처럼 이건 환란의 시련에 다져진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이런 믿음으로 단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 은, 보석으로 우리가 단련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보석을 얘기하죠. 보석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면 믿음을 얘기한다. 말씀으로 다져진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어 자기 소유를 삼아 아름다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그걸 들어와서 그걸 말씀을 통해서 성장 자라나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석같이 그래서 빛나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부요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영적 부요자가 서문학교에 주신 권면이 있어요. 권면. 자, 권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누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권면을 통해서 보면 서문학교회가 장차 기다리려고 있는 10일간의 환란을 얘기한다. 환란을 얘기하는데 이걸 권할 때 서문학교회가 기다리라 할 환란은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가? 서문학교회는 주 160년계 폴리각 감독으로 순교를 계기로 큰 환란을 받았지요. 계시록이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으니 이 편지를 받은 서문학교회는 이때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 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폴리갑 감독 이 계시록이 받은 지가 90년이잖아요. 90년경에 이 서문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폴리갑 감독 160년에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60년, 70년 후에 될 거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이 환란을 통해서 받는다면, 우리 이 소문학교를 보면서 한다면 우리는 5개월 환란에 이런 환란이 받을 거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환란을 받을 거라고 준비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이 환란을 주는 종말적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가 뭘까? 소문학교 환란은 장차 종말의 교회가 받을 큰 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교회가 마지막 때에 겪을 이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5개월 환란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말에는 교회가 당한 큰 환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이 환란을 모든 교회가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져. 이 사람은 7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7장은 두 가지 있어요. 1절로 8절까지는 두 증인의 사건에 14만 4천이 한 천사의 인을 받는 사건과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신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신옷 입은 무리들은 요건 5개월 환란에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개월 환란. 그래서 1300번에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환란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겨야 할 때이다 그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겨,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걸 받고 지켜서 이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5개월 환란에 대한 이 환란을 교회가 통과할 때, 자,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관한 시험 뜬 때라. 이 환란은 인내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 인내의 말씀은 태워진 말씀,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거가 지나가면 뭐가 또 있을 거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약속을 믿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다 그 말이에요. 타작마당을 정할 때, 이 환란이 될 때 타작마당을 정할 때가 된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태워. 이거 주님이 말씀할 때 알곡이 타작마당을 정해서 마지막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때다. 지금도 환란 때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이건 예비적 환란이야. 문재인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거는 전부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이 환란을 통해 교회가 정결함을 얻어서 신부단장을 마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환란을 통해서 신부단장을 통해서 마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로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로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가리키냐 이게요. 누가 가리키냐? 두 증인 같은 목회자들이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결하게 된다. 이 환란을 통해서 정결하는데,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그것을 씻으시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해서 신부단장을 해서, 이게 바로 요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이 사람은 후 3년반을 통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후 3년반을 통과하는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환란 진짜 어려워요. 진짜 통과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개월 환란만 통과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환란을 통과한 통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는데, 이때 두 증인의 예언 사역,
한밤중 소리를 듣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25장 6절 7절 25장 6절 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밤중 소리가 나되 그와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이른 등 이때 등을 그러니까 미리 등불을 준비해야 될까 안 준비할까요? 등과 기름을 준비가 돼야 돼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환난 예언 사역, 1003년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죠. 환난을 통과해서 정결케 만드는, 교회를 정결케 만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환난으로 짐승으로부터 첫째 받을 화입니다. 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9장 9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6절까지 9장 4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나 늘 죽지 하시고 다섯째 동안 괴롭게만 하기는 되는데 그 괴로움함이 전날에 하는 것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이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우리 그를 피하라. 이건 첫째 5개월 환난 때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달 때 괴로움을 당할 거다. 인적으로 이 환난을 통해 신부 단장을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 화 때, 이게 다섯째 나팔 때 불 때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3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3절. 시작. 용이 자기 내가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남자를 낳은 여자는 뭐냐? 신부지요. 남자는 여기 이제 남자를 이건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이게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가 아니라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건 여기 5개월 환난 때 이건 남자를 낳는 두 증인인데 두 증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여러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박해할 때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5개월 환난 때 정결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어떤 거냐? 이 환난을 통해 이기는 비결은 2장 10절이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리라.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생각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건 되어진 일이에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겁니다. 되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네,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보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은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파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소망과 축복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음료교회를 멀리하고 짐승의 이적이나 표적을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음료교회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촛대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짐승의 이적이나 표적, 뭐 이적 표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는 영이 분별하게 되나요? 안 되나요? 딱 부분이 돼요? 안 돼요? 저는 항상 그걸 얘기하니까요. 매 시간 그걸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자, 촛대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촛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평소에 환난과 궁핍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환난과 궁핍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부요하다는, 내가 부요한 게 하나님 부요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거로 부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 말씀으로 무장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은혜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들어야 된다 그 말 알아야 되나요?
알아요. 여러분이 이걸 지킬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래 항상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목회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니면 이거라면 어우 환란이 무슨 환란이야?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냥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촛대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촛대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본질 안으로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하더라도 오전 설교나 뭐가 달라요? 다를 거 없습니다. 결국은 그거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또 유명하다. 계시록에 그 무슨 뭐다 어떻다 그거 쫓아가면 큰일 나요. 똑같습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창조주가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갖고 다 회복해 놨잖아요. 어디 아담이 뺏긴 걸 다 회복해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아직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잖아. 이땐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오시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야. 주님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이게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저걸 하라는구나 저걸 하라는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면 복이에요. 저에겐 이것만 캐치하면 돼. 뭐 목사님 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아 요거 하시려네. 요 골격이 요거네. 이거만 빨리 눈치채면 돼.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셔요. 백마를 타고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 오시는데 어떻게 먼저 뭐하냐?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가 돼요.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4제국이 뭐예요? 4제국. 첫 번째 제국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뭘 했어요? 첫째 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다섯째 5제국은 누구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다섯 제국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5제국이 나온다. 왕과 10불이 나오는데 이 제국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그 주님이 재림하고 이게 나오려면 어디가 먼저 회복이 돼?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 근데 나라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잖아요. 1948년 5월 달에 해방을 줬잖아요. 해방을 줬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2017년 5월 달에 5월 6일 날 뭘 했는지 아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그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돼버린 거야. 미국이 선포하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뭐가 지어져요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거가 무너지고 거기다 지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가 성취돼 가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언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주님의 재림 안 오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한국에 이게 온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저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이걸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하셨다. 그럼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돼. 이제 곧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정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들려올 것이다. 대부분이 계시록을 읽으면 두 증인이야 그렇게 얘기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는 구분이 됩니다. 은혜 시대의 종하고 환란 시대의 종은 달라요. 왜? 다시 계시록 7장에 보면 다시 천사들을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인을 쳐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준다 그 말이에요. 부여준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무려 1003년 반 기간 동안.
그럼 아직 전삼년 반 기간이 됐다고요?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계시록의 대지는 누구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그건 절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도중에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성도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걸 가리킬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를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두 증인의 사역하면 나도 이제 천사가 인을 치겠죠. 인을 치겠죠. 그건 일시적으로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일어날까? 그 초점을 맞추고 가 이렇게. 어디냐? 주님이 그렇게 삼어. 존말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경을 깊이 봐요. 여러분 깊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요. 이게 깊이 보면 문제라서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알아들지 못했을까. 내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주입니다 라는 걸 목소리 무슨 소리야 그걸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얘기뿐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늘 갈망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다 그 말이죠. 주님이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다. 언제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